교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8일자 본문 잠언 4장 1절에서 19절 구약 914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도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생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듯이 자녀에게도 지금 교육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고 잊지 말며 그대로 살 것을 당부하죠. 그렇게 살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되며 생명의 해가 길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선한 도리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특히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가서 즉시 떠나라고 당부합니다. 악인은 어둠에 헤매다가 넘어져 실족하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또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적용해 두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지혜를 마음에 두고 지킬 때 영화롭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던 말을 마음에 두고 또 명령을 지키면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가 그를 지켜주며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당부하고 가르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겠죠, 그죠?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근데 유독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지혜가 제일이라고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주어서라도 명철을 얻는데 힘쓰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또 지혜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높이면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를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면류관, 아름다운 관을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늘상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도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혜는 말씀이며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높이고 온전히 따르면 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화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감히 인간이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들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건 잠깐이고요. 영원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리고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거라면 최고 아니겠어요? 뭐가 우리는 지금 감이 안 오지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상속해 주셔서 그분이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딱 이유 하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자녀됨의 감사함, 영생의 축복의 감사함, 감히 우리 같은 자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수준인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여기에 마음에 두지 말고 짧은 인생에 목숨 걸지 말고 저 하늘과 저 땅에 소망을 두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한다는 것을 늘 가르치고 우리도 명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도리를 굳게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선한 도리를 굳게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도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자기 어머니 보기에 우리 밧세바겠죠. 우리 아들 밧세바가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유약한 외아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들으며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아버지처럼 자기 아들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가? 선한 도리를 가르치는 선한 도리. 선한 도리. 2절에 나오는 선한 도리가 그거예요. 선한 도리가 뭐겠어요? 아들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어요. 명령대로 살아갈 때 인생이 공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됨을 가르치고 있어요. 12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12절에 보면 그것이 아들에게 생명,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처럼 가장 소중하다. 목숨 걸고 지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가치 있어 라는 뜻이게 되고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을 마음에 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이라고 말하니 허튼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생명 맞아요. 오늘 10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면 생명의 해가 길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건 단순히 오래 살아 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오래 사는 거의 끝판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생이잖아요. 오래오래 계속 그게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지키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아들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선한 도리. 선한 도리가 뭡니까?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지킬 때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가 무슨 선한 도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뭐 도덕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먼저 알아야 가르치죠. 우리도 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악한 길로 다니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고 떠날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어 선한 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무엇이냐?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아들들에게 특별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도 말고 악한 자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슷비슷한 말인데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죠. 시작도 하지 마라.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글로 다니지도 마라. 얼른 피해라. 네가 이길 거라고 자신만만해 하지 마라. 피해라. 지나가지 마라. 돌이켜고 잘못해서 들어갔다가 돌이켜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죄악된 길에서, 그렇게 사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 얘기는 우리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하라는 뜻이에요. 흉내도 내지 마라. 장난이라도 흉내 내지 마라. 근처도 가지 마라. 장사 없다, 장사 없어. 일단 그 들어가면은 못 나온다.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은 가만 안 놔둔다. 그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악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악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명이 없고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보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 이게 뭐예요? 얼마나 악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차 있는지 알 수 있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이 안 와. 잠이. 아니 어느 정도 악이 가득 차면 이렇게 될까요? 세상에. 그죠? 예. 우리는 조금만 실수해도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오는데 이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남 이게 취해서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기업 사냥꾼이 있어요. 자기 돈이 아니라 금융위에서 돈을 빌려갖고 경영권이 위태위태한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 그 지네가 이제 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있는 자본들을 다 빼먹는 거예요. 걷어 깡통 만드는 거예요. 그 회사 좀 자금 갖다가 전부 다 술 마시고 뭐 하시고 하나 다 그게 걸려들었어요. 그때 마실 때 술이 잘 넘어가나 보죠. 그게 딱 악인이에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하지만 의인의 길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광명에 이른다. 이게 대낮처럼 밝게 가지만 상대적으로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데 왜 걸려 넘어지는 거지? 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쌓여 있으니까. 지혜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나 악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것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헤매다가 실조가에 넘어져 멸망당하지 않고 광명의 빛, 대낮처럼 빛 가운데로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 우리도 명심하고 자녀들에게도 명심하라고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권합니다. 자녀들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악하게 잘 사는 거 하나도 부러워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끝은 처참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거예요.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죄짓지 말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둠 가운데 사는 거 오래 못 간다. 그렇게 먹는 떡 오래 못 간다. 그렇게 마시는 술 오래 못 간다. 그거 꼭 명심시키고 가르쳐야 돼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3절 말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 생명이라는 말에 저는 계속 이렇게 마음이 갔어요. 우리는 훈계 그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옛날 요즘은 더워서 안 하고 다 실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신제주 초등학교 앞에 참 맨날 아침에 시그널이야, 시그널. 꼭 한 8시 전후로 트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에요. 막 음악을 동요를 틀어줘요. 아빠 사랑해요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막 하여튼 엄청 틀어요. 시그널 그 막 애들 노는 건데 가끔 조회도 하잖아요. 조회. 교장 선생님께 대해요 경례 인사. 그럼 요즘은 옛날에 경례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인사를 하나 봐. 많이 문화가 달라졌죠. 그래도 훈화하는 건 똑같아. 상장 주는 것도 똑같아. 그거는 어쩜 그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더우니까 실내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훈계 이렇게 말하면은 그 문화가 이렇게 젖어가지고 어떤 게 딱 연상이 되느냐 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해놓고 끝으로 그러면서 이제 길게 하는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 지루하게 하는 어떤 훈화가 훈계라고 생각해요. 죽겠는데 듣기 싫어 죽겠는데 밥상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하는 것을 훈계라고 생각해요. 내 삶을 간섭하는 그런 잔소리 같은 걸로 훈계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훈계하는 거라면, 그리고 거기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면 이건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들릴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지금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단순히 이 훈계는 인생을 잘 사는 자기 개발이나 처세술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생명이니라 이 말에 제가 마음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는 지혜롭고 정직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얘기예요. 그 길은 목숨처럼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갈 때,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371장입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을 지키며 악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나라 여호와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주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저희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존귀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주심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선한 도리를 가르쳐 영생을 얻고 누리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또 다른 악으로 빠지게 하고 헤어나지 못하게 함을 직감하고 실감하고 경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무더운 가운데 밖에서 또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모든 분들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되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마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